나갈 내용의 주제는요. 니까야 안에서 빨리 5부 니까야 안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삶 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가. 이 수행 대상이 쭉 뭐 어느 한 파티에 나온 게 아니라요. 그 하는 경전 속의 각 부분마다 이러한 수행 대상, 이런 수행 대상을 부처님께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비구들아, 이렇게 수행을 하라 말씀하신 것을 하나로 이제 모아서 책을 낸 것에서 정리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니까야 5부 안에는 그러면 어떠한 선정 수행의 대상이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행 대상을 찾는다. 쭉 한번 보시면요. 132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저희가 오늘 나갈 내용이 130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예요. 140페이지까지인데 어저께 제가 주간반 해보니까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날 것 같고요. 132페이지 보시면 오늘 할 내용의 전체적인 그 텍스트는요. 주 55번 보시면 난정대장경, 양전대장경 62, 63. 그 다음에 위스티마카 등등해서 등하야니까 맞지만 니까야 빨리 5부 안에 쭉. 그리고 법구경 안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수행 대상이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오늘 나와드린 이 참고물 보면요. 맨 위에 보시면 해탈도론이 나와요. 미뮤띠마카라고요. 이 해탈도론 안에도 지금 오늘 나갈 내용의 명상 수행 대상이 다 나와요.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해탈도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관무량 수경에도, 관무량 수경이 영토 3부경 중에 하나인데요. 이 관무량 수경 안에도 각각의 수행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같이 더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30부터 나가겠습니다. 불교에는 반드시 생활에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적응성이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불교의 실용적인 요소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적절한 응답을 해줘야 한다. 그러기에 외적으로는 현대인들이 불교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내적으로는 수행을 통해서 본질적인 자성과의 만남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중요한 과제인데요. 수행은 부처님에 의해서 이미 그 완전성이 다 드러난 고의 해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불교 명상은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희가 스스로 찾고자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은 선지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후세에 청정하게 잘 보존하면서 살아 숨쉬는 전승을 하고 있대요. 빨리 니까야는 그 부처님의 음성을 그대로 옆에서 듣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빨리 경전을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법의 순수성에 목말라 있는데 분명 적절한 대답을 주고 있다. 그러면은 과연 나는 어떠한 수행 대상을 택해서 그에 적절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니까야 5부를 통해서 쭉 나와 있어요. 각각 어떤 사람한테는 이 수행 대상이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수행 대상이 맞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오는 쭉 내용을 두두물물에서 모든 두두물물에서 명상 수행 대상 찾을 수가 있음도 또한 더불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울 내용은 나의 근기에 적합한 수행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된다. 그럼 나한테 적절한 수행 대상을 취하게 되면 점점점 수행자는 적절한 한 가지 대상에 자신의 마음을 고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근접해 들어가는 사마디, 그 다음에 점점점 모호에 들어가는 정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개발시켜야 된다. 이렇게 꾸준하게 수행하는 동안에 사마디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되고
점점점 수선 4선. 성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마음이 차분하게 정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수행에 드는 사람은 반드시 욕심, 성냄, 어리석음의 극복 방법을 찾아야 하고 쾌락의 집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탐진치가 일어나자마자 사람은 곧 동요가 되는데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래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되는데 날마다 어느 곳에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선정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차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굴레 속에 더 이상 남지가 않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수행 대상을 보면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 직접 가르쳐 주셨나? 어떻게 수행하라고요?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132페이지에 첫 번째는 10까지 나요. 그래서 10편이고요. 10가지 편이에요. 두 번째는 10부정관이요. 세 번째는 10수념. 그러니까 땐 아누사티. 그 다음에 4가지 브라마비아라. 그 다음에 5번에는 3무색. 6번에는 식염상. 7번에는 4개 차별. 제가 이거는 한글로 말씀드린 거고 거기 영어로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1부에 이제 7까지 나오는데요. 10에서 30까지, 4에서 38, 1에서 40까지예요. 40까지로 정리를 된 걸 보면 첫 번째 이 10까지나라고 나거든요. 그럼 10까지나 수행을 해라. 그럼 이 10까지나라는 것은 옆에 이제 둥근 원에 나온 거. 첫 번째는 땅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마시고 있는 물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이요. 활활 타오르는 불. 네 번째는 풍, 바람이요. 다섯 번째는 청빛. 여섯 번째는 적빛. 첫 번째는 황빛, 백빛, 광명편, 그 다음에 허공편.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거기 주 55번에 밑에 보시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40가지 수행 주제에 대한 신뢰가 단맛바다 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단맛바다 법구경 안에 보면 예를 들어 개송 31번을 보면요. 화편을 수행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불에서 상을 취해서 선정에 들어가라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무상함을 깨닫고 그 다음에 마치는 정각에 이르는 그러한 한 개송이 쭉 나와. 이와 마찬가지로 이 각각에 다 이제 설명이 경문 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까지나라는 말이 처음에 어렸어요. 그래서 까지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럼 지편, 수편 각각 나가게 되는데 10가지 까지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이제 참고 자료 나눠진 거에서 보시면 거기 두 번째 보시면 까지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까지나를 이제 한문으로 하면 편이라고 하는데요. 널리 퍼진다. 내가 어떠한 것을 수행 대상으로 취했을 때 이것이 널리 퍼진다. 그리고 깊숙이 배어들고 스며든다. 세종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은 각자에 대해서 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내면과 몸에는 기쁨이 가득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땅에 대해서 지에 대해서 수행을 취할 때요. 수습하고자 하는 수행자의 경우에는 이 지, 땅에 대한 생각이 가득 나한테 퍼져서 아까 마치 부처님에 대해서 각자에 대해서 염하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행복이 몸 안에 이렇게 스며드는 상태가 되네요. 그와 같이 편을 생각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관무량 수경 안에 지상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왔어요. 이 관무량 수경은 주 109번을 보시면 왕사성의 비극을 만나 고뇌하는 여성 바이데이 소원에 의해서 소원을 해요. 바이데이가 누구냐면요. 여기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에요. 인도 빈비사라 왕의 부인인데
사성의 비극의 이제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가정적으로 비극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하면 부처님과 같이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간절히 발언을 해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와 같은 수행을 하면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선 13간 이제 책이 쭉 나오는데요. 그 정성 13간 안중에 지상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상관이요. 이 관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그 하나하나를 없이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하라. 눈을 감고 있을 때나 눈을 뜨고 있을 때나 그 영상이 흩어져 없어지지 않도록 하며 다만 잠들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에 대한 마음을 고정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상에 도달하면 거의 행복이 있는 곳이라는 세계를 보았다고 할 것이다. 다시 더 나아가서 정신 집중이 될 수 있으면 그 불국을 뚜렷이 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약설이어서 자세히 설한 건 아닌데 이것이 바로 지상관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난타에게 말씀하시기를요. 그대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미래세의 일체 모든 사람들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이 지상관을 설해 주어야 한다. 만일 그 누가 이 대지를 관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80억 급 동안 그를 삶과 죽음에 묶인 죄에서 면하고 죽은 후에는 기필코 선취, 즉 행복이 있는 곳이란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관상을 하는 것이 바른 관상이다. 여기서 지라는 것은, 대지라는 것은 소위 지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그 특질을 뜻한다. 그 지는 모든 것을 태어나게 하는 모태이고 어떠한 것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만히 지탱해주는 세계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하기를 고뇌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지상관을 설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한 예를 보면 그럼 지수 쭉 나오는데 그 다음 이제 133페이지 보시면요. 시편 다음에 탐욕이 많은 사람이요. 탐욕심이 많은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도 단 음식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탐욕이 많은 사람이 이제 음식 습관이. 근데 그 사람의 수행 습관도 부정관을 하면 적합하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1부터요. 부정관은 죽은 후에 시체가 변해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시체가 부풀어 오르고 시체 색깔이 검푸르게 변하고 골마버리고 분열되고 내가 먹히고 흩어지고 잘게 잘라서 흩어지고 피가 여기저기 덮여 엉망되고 온통 벌가 가득하고 마지막에는 꼴과 뼈들만 남는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수행을 해라. 이것이 바로 10가지 수행이다. 그래서 저희가 부정관에 대해서도 참 많은 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부정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쉽게 어떤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누스타티라고 해서요. 불에 대한 숙고, 부처님에 대한 숙고, 법에 대한 숙고, 승, 계, 관용, 신성, 죽음, 신체, 호흡, 평화. 그 다음 134페이지는요. 저는 이것이 정말 수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것을 많은 곳에서 똑같은 강의를 여러 번 하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막 들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연민하는 마음,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 평정된 마음, 이 각각이 다 마음의 성스러운 상태로 인해서 선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량심이고요. 5번째는 팔선정 중에서 무색기에 대한 설명이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는 선정의 대상을 음식으로 취한 거예요. 음식. 그래서 음식에 대한 욕망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음식의 혐오감을 관찰하는 수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요. 7번은 선정의 대상이 4대 원소이다. 그래서 몸의 구성 요소인 4대를 지수,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각각 관하는 것이다 이러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135페이지부터 하나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자세하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흑수행 대상이라고 나오는데 흑수행 대상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만 나와 있는 페이퍼가 한 20페이지 정도 같아요.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거 봤을 때 저는 이것을 안다부터 물을 봤을 때 이것이 선정의 대상에 취할 수가 있구나. 흙을 봤을 때 선정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구나. 불, 저희가 뭐 일을 할 때도 가스불을 킨다던가 불을 많이 보잖아요. 물도 마찬가지고요. 음식도 하루에 3꼬박 먹고. 그러니까 일체 모든 행동에 있어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세히 부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 이제 지편을 했을 때요. 지편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지에 대한 상을 이해해야 된다. 즉 그것이 인위적으로 만든 흙이든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흙이든 흙에 대한 초기의 상을 취한다. 이것이 바로 취상이에요. 그래서 이미 과거 전생에 출가해서 선수행으로 인해서 복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만든 땅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펼쳐져 있는 땅이요. 자연 그대로의 땅이나 경작된 논의 흙이나 둥근 마당을 통해서도 초기의 상을 취할 수가 있대요. 선정 수행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삼라만상에서 모든 수행 대상을 취할 수 있는 선지식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죠. 그런데 과거 생의 선정 수행이 있는 부족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지편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만다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수행 대상, 흙수행 대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물 수행 대상이에요. 저희가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릴 때도 닭의 물을 보면서도 바로 수행 대상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 수행 대상을 수습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요한 곳에 앉아서 물의 상을 잘 취해야 한다. 그래서 수편에 있어서 전세에 선정 경험이 있고 복을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연 그대로의 연못이나 저수지, 바다의 자연스러운 물에서도 상이 생겨난다. 그래서 어떤 성지식 아라한과 이런 분 중에 인도로 가는 도중에 그 배 안에서 커다란 넓은 바다를 보면서 선정에 들어간 사람이 있으시대요. 그게 경전에 신뢰가 나오거든요. 이제 전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경험을 못 쌓은 분 경우에는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은 공중에서 떨어진 깨끗한 물, 즉 비나 맑고 깨끗한 더러움이 없는 물을 바로에 잘 담아서 조용한 수행자를 자고 편안하게 앉아서 수행에 들어간다. 그래서 마침내 수행자는 근행정, 저번에 초기 옅은 산매 했었죠. 초기 옅은 산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깊은 몰두 산매에 들어간다. 지금 저희가 공부하면서도 약간은 초기의 옅은 산매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각각의 대상을 보면서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 보시면요. 불수행 대상인데 불이요. 불수행 대상을 수습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불에서 상을 잘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세의 선정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직 준비하지 않은 등화나 아궁이의 불 등에서 자연에 의해서 불을 통해서 화의 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불수행 대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간단히 설명이 나오는데요. 편을 작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는 것이죠. 즉 먼저 기름기가 있는 견고한 나무를 잘 건조시켜서 잘 된 다음에 나무 아래나 또는 적당한 곳에 가서 불을 피운다. 돗자리나 헝겊 등 가죽에 직경 한 뼘 4 정도, 한 뼘 플러스예요. 플러스 4 정도의 구멍 뚫고 그 앞에 앉아서 불을 바라보는 자세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자세로 앉는다. 그리고 상황의 연기나 장작을 자기하지 말고 중앙에서 퍼져나온 불의 상을 잘 취한다. 그래서 마침내 수행자는 근행정을 거쳐 몰두정에 이른다. 근데 여기 이제 각각 수행 대상마다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자선을 할 때도 눈 같은 것도 너무 크게 뜨면 상이 너무 많이 보이게 되고 눈을 너무 작게 뜨면 잠이 온다. 그래서 눈을 방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한 설명이. 눈을 방개하라. 너무 크게 뜨지도 말고 작게 뜨지도 말고. 그리고 적절한 수행 대상에 있어서도 저희 참선할 때도 어느 정도 1m 정도라든지 아니면 1m 반 정도의 시선을 보면서 수행을 하라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래요.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것에 내가 수행 대상을 추출해 놓고 수행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지금 저희 강의 시간에 이것을 다룰 수가 없어요. 저는 40가지 대상만 지금 안내해 드리는 시간도 사실 지금 이게 너무 짧은데 공부를 더 하시고 싶은 분은 132페이지 주 55번에 나와 있는 책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각각 찾으셔서요. 상을 취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부처에서 상을 취할 때 있잖아요. 만약에요. 그럼 부처님을 보고 있을 때는 불상을 할 때는 부처님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눈을 감을 때도 그 상이 떠오른대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불지 그것에도 그와 같은 상을 취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것은 각각 자기한테 근기에 맞는 사람은 빨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 그대로의 것에서 상을 취하지 못할 때는 그 어떤 불편이라는 것을 만들라는 거죠. 화에 대해서라든지 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지예요. 한마디로. 상을 영어로 이미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지를 갖는다는 것이죠. 부처님에 대해서 이미 갖듯이.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바람 수행량은 풍편이래서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바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에어컨 바람이든지 환풍기 바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세하게 신체에 닿는 어떤 느낌이요. 지금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바람에서 손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에서 직접적인 느낌을 갖는다고 하거든요. 들어오고 가고 내리는 거.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수행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도 이제 바람 수행 대상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신체에 느껴지는 바람의 촉감을 관찰한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청빛 수행 대상이에요. 청빛은 저희 밤에 운전할 때 아주 불빛 수행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빨간불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이제 선정 수행을 대상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청빛이 나는 것을 그러한 물건을 통해서 상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생에 복을 구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청빛 나는 꽃밭이나 옷, 보물 등을 보면 바로 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경험 없는 자는 청빛이 나는 꽃빛을 가득 펴놓고 지편과 같은 방법으로 청빛을 만들어서 위험하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황빛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페이지 137페이지 보시면요. 청빛은 청색이 나는 빛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지금 여기 꽃에서도 청빛은 없지만 녹색 있잖아요. 이런 색깔을 보고 관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안 한 자가 어떤 사람이 와서 수행 주제를 달라고 그랬는데 수행 주제를 안 한 자가 부정관을 줬어요. 시체에 대해서 관하라고. 근데 그 수행 대상을 취한 사람이 아무리 수행을 해도 부정관, 시체관에서 수행을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도 일어났을 때도 오물만 그 화두처럼 수상을 잡고 있는데 꿈에서도 계속 시체가 나타나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수행이 안 돼서 부처님한테 갔어요. 부처님 왜 저는 안 한 자한테 이러한 수행 받았는데 도저히 수행이 안 됩니까? 부처님이 딱 그 수행자를 가만히 관해보니까 부처님은 신통하시고 숙명통 다 아시잖아요. 관해보니까 그 부정관을 받은 수행자는 과거 전생에 보물 있죠. 빨간빛이 나는 보물 있잖아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너는 그 수행이 안 맞는다. 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빨간빛이 나는 수행을 해야 된다. 적빛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적빛 수행을 연꽃을 보면서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연꽃을 보고 적빛의 빨간 빛을 관하면서 선정 수행에 들어간 장면이 나오거든요. 137페이지 보시면 광명편이 나요. 광명편.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몇 번 나왔었어요. 밝은 빛을 통해서 선정 수행 대상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밝게 들어오는 빛. 그래서 보기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달빛이나 햇빛으로 바로 취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둥근 빛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상을 만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기 참고 나간 페이지 중에서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관물 수경 안에도 일상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와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로 하고 사념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서방을 관상하라. 그런데 어떻게 관상하는가 하면 일체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아닌 한 볼 수는 있기 때문에 눈 밝은 사람이면 모두 태양이 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지하고 서쪽을 향해 뚜렷이 태양을 보는 것이다. 마음을 굳게 가다듬고 관상을 집중하여 동요하지 않도록 하고 바야흐로 넘어가고 있는 태양의 모습이 천공에 걸린 큰 북처럼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동해안을 어디 바닷가에 갔을 때 이미 태양을 보고 나면 그 영상이 여기서 나와요. 아까 상 얘기 물어보셨는데 이미 태양을 내가 보고 났으면 그 영상이 눈을 감았을 때나 눈 떴을 때나 뚜렷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태양의 영상이고 최초의 명상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즉 정토를 관하고자 원한다면 우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서쪽 하늘에 넘어가는 태양의 모습을 생각한다. 고 가르친다. 이것이 첫 번째 관법인 일상관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서방의 낙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자연적인 감정은 저희가 이 낙일을 봤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고요해지면서도 평안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조용함과 평안함을 가져준다. 이는 곧 마음을 고요함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소재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각각의 주제가 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한정된 허공수행 대상이라고 그래서요. 조그마한 구멍으로 지금 이제 저기서 나오는 어떤 조그마한 구멍에서 나오는 빛을 보면서도 저희가 수행 대상을 취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부정관이 나오죠. 부정관. 138페이지 보시면 10가지 부정업처는 시체가 완전히 다 와해되기 전에 지나가는 10가지 모습을 통해서 수행의 대상을 취하는 것으로 대상에 불쾌하고 구역질나는 면을 주시함으로써 바르고 상세하게 관찰해야 된다. 그럼 이 수행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면요. 현명한 수행자는 그가 머무는 어떠한 곳에서도 죽음과 삶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바로 수행 대상을 취하면서 부정관 수행에 몰입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10수념이에요. 절에 가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수념이라는 것은요. 수가 따를 숫자는 것. 념이 계속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계속해서 누이 거듭거듭 일하기 때문에 수념이라고 그러거든요. 수행자들이 때에 적당한 념이기에 수념이라고 한다. again, 계속 기억한다. 그래서 첫 번째 불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숙고예요. 138페이지 보시면요. 불수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염불이라고 그러죠. 염불이요. 그래서 부처님의 덕을 소연으로 하는 염이다.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마음에 시멘트 사이가 깍깍 달라붙듯이 밀착시킨다. 그래서 부처님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세존께서는 아니시며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요. 지혜와 실천이 부족하신 분이고 피안으로 잘 가시는 분이고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사람을 잘 기다리는 분이고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고 분, 세존이시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이렇게 깊이 염하면서 불관을 한다는 거죠. 부처님에 대해서. 다른 것도 수념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페이퍼 프린트요. 나간 것 중에서 불관의 제도도 나와요. 이게 상관이라고 그래서요.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파트를 보시면요. 예. 관무량 수경 안에 참으로 무량수보를 배우는 방편은 부처님의 몸에 대한 상을 관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안타와 바이데에게 말씀하신다. 다음에는 부처님을 관상해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열애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몸으로 삼는 것이니 모든 생명체의 심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대들이 마음에 부처님을 관상할 때에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의 32의 상이며 80소상인 것이다. 이 마음이 부처를 만들며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인 것이다. 그래서 지혜의 바다처럼 모든 부처님들은 심상에서 생한다는 것이죠. 심상에서 부처님이 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심으로 사념을 집중하여서 마음으로써 부처님, 열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요. 부처님을 관상하는 사람은 우선 그 상을 관상한다.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이 관상에 의해서 행복이 있는 것이라는 세계를 본 것이 된다. 이것이 상의 관상이며 8번째 명상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상을 행하는 사람은 무량 억겁 동안 그를 생사로 없는 죄를 면하고 이 세상에 쌓여있는 동안 부처님을 염불하는 것에 의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에 대한 이 상을 하는 것은 이러한 초기경 말고도요. 지금 대승경전 여러 가지 경전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불수념을 봤는데요. 두 번째는 법수념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제 법에서 수념하고 있는 거 지금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법에 대해서요. 그래서 법의 덕을 수연을 하는 염이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보시면요.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세종께서는 법을 잘 설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높은 법이다. 시간을 초월해 타당한 높은 법이다. 누구든지 청할 수 있는 높은 법이다. 몸 안에 마음 안에 이르도록 수행할 수 있는 높은 법이다. 법을 아는 지혜 있는 이가 각각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높은 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스님에 대한 숙고예요. 저희가 항상 만나 뵙는 스님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스님의 덕을 소연을 하는 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쭉 설명이 나오죠. 부처님 제자 스님께서는 잘 수행하신다. 계속 쭉 나온 밑에 두 손 합장을 올려서 예배드려 마땅하시다. 모든 중생들이 세상의 선업을 지을 가장 좋은 복전이시다. 이와 같이 이제 스님에 대해서 숙고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개에 대한 숙고도 마찬가지예요. 개의 덕을 소연을 하는 수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즉 나의 계율이 무너지지 아니했다. 구멍난 곳이 없다. 얼룩진 것도 없다. 없어지고 다진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래의 종으로 벗어났다. 지혜 있는 이들이 칭찬을 안 하다. 개를 잘 지켰기 때문에 갈망과 사견이 와서 달라붙지 못한다. 그래서 선정이 생기게 된다. 그 다음에 5번은 저희 보시를 통해서도 이러한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시할 때요. 사의 덕을 소연으로 하는 염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요? 140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보시한 이들이 얻은 이익을 내가 얻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나에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의 인색함의 더러움이 괴롭히는 중생 가운데 인색함과 더러운 마음이 없기를 원한다.
그래서 탐착 없이 쉽게 보시를 하며 지내기를 원한다. 보시하는 손은 깨끗한 손이라는 거예요. 움츠지 않고 깨끗한 손이 있어서 펴놓는 손이 있기를 원한다. 보시하기를 즐기고 지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난 기쁘다. 이와 같이 하면서 점점점 염에 들어가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성은 천에 대해서 생기한 수념이에요. 그 천계나 천인의 복덕 과복을 받은 사람과 자신의 믿음 등에 대한 복을 그 소연으로 해서 거듭거듭 연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수행을 했기를 같이 완전히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어도 천계까지 이르렀을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천에 대해서 수념을 한다는 것이죠. 나도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저 단계까지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수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천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관한 숙고는요. 이것은 일체처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한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기는 수념이 바로 사수염이다. 그래서 생명의 단절을 소연으로 하는 염으로 죽음에 대해서 거듭 숙고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냐면요. 밑에 보시면 산념의 수습은 이것을 수습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한적한 곳에 고요히 앉아 이와 같이 선사를 한다. 죽음은 언젠가 일어날 것이다. 영근은 단절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바른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에 관한 숙고는 이것은 서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수행이 되는 방법이에요. 신진염으로 몸 안의 각가지 부분을 32가지로 나누어서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신진염을 찬설하시고 계시는데요. 이와 같이 이 신진염을 잘 수행하게 되면 매일 보시면 무상함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많은 이익이 있게 된다. 그래서 안온함에 이르게 되고 염이 생기게 되고 정지와 직견을 획득하게 된다. 그래서 현법 낙주하게 된다. 그 다음에 삼명이 생기게 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연반에 이르게 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신진염이라는 것이죠. 그럼 신진 수습 방법을 거기 보시면 나의 몸을 봄에 있어서 지수화풍 사대로 만들어진 나의 몸은 더럽고 부정하다. 이 몸은 발바닥에서 쭉 올라와서 나의 머리 끝까지를 관하고 머리카락 등등등 가지가 부정한 것으로 충만해 있음을 관찰한다. 이와 같이 이제 자세히 관찰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게 각각의 수행 대상이 고요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고요. 이 대상을 통해서 일체의 모든 것에 삼법인을 통찰한다고 그래요. 관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무상한 것이 내 몸인데 내가 이렇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몸인데 이 몸을 통해서 이제 무상, 또 고통, 또 무아라는 것을 바로바로 여실직연할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이제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 이제 142페이지 보시면 호흡에 관한 숙고예요. 이것은 저번 시간에 저희 이제 수식관도 쭉 했는데요. 호흡에 대한 숙고 이제 안반염이었었죠.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 대해서 생기한 염이다. 그래서 입식, 출식의 향을 소연으로 하는 염이다. 그래서 비구들이요, 조용한 곳에 가서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서 몸을 다정히 세우고 알아차림을 모든 곳에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과 함께 출식을 하고 입식을 한다. 그래서 이 안반음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고요함과 순수함에 의해 편안한 곳에 머무른다. 그래서 이미 생겨난 모든 불선업들은 다 소멸되고 적지에 이른다. 이것이 40업처 중에 가장 최상의 수행 주제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이것은 이제 고요함에 대한 숙고예요.
그러니까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고요한 열반의 상태에 대해서 염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3페이지를 보시면 사범주생이요. 저희가 처음에 저번에 자에 대해서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 사범주라는 건 저희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쉽게 잘 수 있는 방법인데, 이는 성스럽고 숭고한 마음 상태를 개발시키는 수행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범주라는 것은 브라움만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질을 체계적인 정수행의 주제로 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부처님 아들한테 라훌라야, 이와 같은 사무량심에 대해서 수행을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선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수행의 목적인데요. 왜 무량심이라고 하냐면요, 마음이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자비의 마음을 했을 때 이 마음이 끝도 없이 방사가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대상에 치우치지 않고 끝도 없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없는 마음 상태, 즉 대상이 어디에 한계지 않고 모든 존재에 두루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가지 마음가짐은 중생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올바른 자세고 가장 이상적인 자세이기에 거룩한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주제로 사마티 주제로 쓰는 것인데, 첫 번째는 자메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아기를, 자식을 키우듯이 자의 마음을 키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자의 마음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신의 개발은 저번에 저희가 했어요. 자비 수행하는 자는 먼저 자의 범위를 한정한다. 자심 수행의 대상은 자신에 대한 자심을 먼저 시작하여서 그 자심을 계속 확장시키는 것이다. 나중에는 마침내 미워한 사람에게까지 자심을 펼쳐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별의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뻗쳐져야 한다. 근데 이 자심수행도 정말 자심수행이 잘 되는 사람은 이거 인해서 그 심일경성의 상태가 잘 된대요. 자심수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자심의 개발 방법은 114페이지 위에 보시면요, 싫어한다는 악한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며 업에 대한 것을 통해서 진정 싫어할 만한 것은 없다. 이러한 혐오의 마음은 사람을 더 어둡게 만드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다. 비심도 마찬가지예요. 비심. 비를 수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민심 없음의 허물과 연민의 공을 잘 관찰하고 연민심을 키우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보았을 때 선한 사람의 가슴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라고 한다. 비를 수습하는 수행자는 먼저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심이 잘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하지 말라 이러는데, 여기 분별론은 주석서예요. 정문에 대한 주석서예요. 이 분별론 안에는 어떻게 수행자는 비구심을 무편만하게 펴야 합니까? 마치 지금 저기서 어떤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연민스러운 마음이. 그와 같이 비심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경에 빠진 사람을 보면 연민심이 생겨나는 것 같이 일체 모든 중생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비심을 편면하게 방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에는 먼저 원망스러운 적에 대해서, 그 다음 원망스러운 사람에게 마음이 순해지게 되면 그 다음은 공경에 빠진 사람,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연민의 마음을 보낸다. 이것 중에서 이제 선정 수행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희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내 자식이 잘 됐을 때 정말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처럼 모든 사람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부모의 마음처럼 똑같이. 그래서
일체 유정에 대해 비구는 이와 같이 시심을 편만하게 한다. 그 다음에요. 145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사심이다. 그래서 평등심을 키우는 수행으로 미움과 망상으로부터 분리된 감정을 사라고 한다. 이는 가장 어려운 수행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수행이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어떻게 사고심을 두고 편만하게 해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마치 길거리에서 그냥 만난 사람요.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 어떠한 마음 들지 않는 무관계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때 아무 걸림이 없이 지나쳐 보는 마음이 생기듯이 이와 같이 일체 유정물에 대해서 수행자는 평등한 마음을 보낸다. 그래서 먼저 무관계한 사람에 대해서 살생기한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좀 더 애착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사심을 생기신다. 그래서 이 한계를 파괴한다는 것이에요. 사랑, 미움, 그런 분별의 마음을 한계를 없앤다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같은 범주처 선 얻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 네 가지 범주처를 선을 얻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선을 통해서 바로 위파사나 관을 이루기 기반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무량한 마음으로 선정을 성취하고 후의 관을 통해서 수행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요. 3. 무색 수행법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판정할 때 이 자세히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네 글자를 볼 때마다 네 가지 분류가 볼 때마다 그냥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공이 무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식이 무변하다는 생각이 그냥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굉장히 괘씸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무색계를 볼 때마다요. 근데 이것이 선정을 이끌 수 있는 근인이 된다는 것이죠. 요것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식염상은 어제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것에서 이제 같이 토론을 했었어요. 식염상 수행에 대해서. 근데 음식이 잘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이라든지 음식에 대해서 몸에 장애가 많은 분들은 이 식염상 수행을 하면 좋대요. 그래서 식염상이 음식이 되면서 혐오스러움을 일으키는 생각을 안 하는 수행이다. 그럼 여기 식이라는 것을 팔리어로 봤을 때는 아하라라고 그러는데요. 이 아하라의 뜻은 보존하여서 유지하여서 미래에 무엇을 가져오게 한다. 즉 가져오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146페이지 보시면 그럼 식이라는 것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내가 이빨로 이렇게 깨물 수가 있고 짠맛, 신맛, 단맛 등등의 맛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럼 음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10가지의 몸의 물질을 생기하게 한다. 그렇죠. 점심 먹었으니까 지금 몸이 이제 활동이 돼가지고 잠도 오고 졸음도 오고 피곤도 하고 막 그러죠.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먹었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락이 오고요. 그 다음에 죽음 등의 느낌 세 가지를 가져오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6개, 3개, 무색개, 3개의 결생함을 가져오게 한다. 네 번째는요.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입태의 찰나에 결생의 찰나에 이건 이제 생을 만들게 하는 찰나에 명과 색을 가져오게 한다. 등등 이와 같이 음식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 식염상 수수법의 대상은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점심시간 먹은 어떤 음식들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수행의 대상이 되는데 그럼 왜
음식에 대한 혐오스러움을 수행 대상으로 하는가? 여기 보면요. 음식에 대한 혐오스러움이라는 업체를 잘 파악하고 배운 바대로 한 구절 한 부분도 잘못 수행하는 바 없이 모자르지 않게 잘 외워야 한다. 그래서 수행자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업체를 잘 파지하고 선사하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깨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그 혐오스러움을 관찰한다. 어떻게 관찰하냐고 그러냐면요. 저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는데 그 밥 먹기 전에는 주방장들이 얼마나 예쁘게 손으로 꾸며가지고는 모양, 토끼 모양 내서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만 그것을 목 안으로 넣었을 땐 내가 내 나이 먹은 대로 한 번도 씻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 내장이. 한 번도 씻어보지 않은 이 내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디로 들어가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더럽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가장 더러운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음식의 혐오스러움을 관할 수 있다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무상함이라든지 고통에 대해서 관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예리해진다는 거예요. 각각의 어떤 하나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염이 주립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음식의 혐오스러운 생각을 눈이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든 업체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거기 한문 쭉 나오는데요. 눈을 생각한다, 영한다. 그 다음에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화두를 들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알아차리면서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이렇게 인을 두고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치 막 파 들어가듯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려내듯이 송곳으로 도려내듯이 거듭거듭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취할 때, 수행 대상에 들어가게 될 때.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만 음식에 대한 혐오스러운 상태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수행 대상을 취함으로 인해서 5가지 장애 저번에 했었죠. 닛바라가 모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진복하게 되고 염은 주립하게 되고 곧바로 선정에 처음 문을 따고 들어가는 닭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식염상의 고독은 무엇인가? 음식에 대한 혐오스러움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맛에 대한 애착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마치 어렵게 사막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이 단지 사막을 건너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교만심 없이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이 수행자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만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그는 음식에 대한 욕망을 제거한다. 차츰 더 그는 모든 갈망으로부터 분리된다. 음식에 대한 욕망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갈망으로부터의 어떤 번뇌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수행자는 더 이상 자신의 몸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이것을 저랑 같이 얘기했을 때 뭘 음식 먹는데도 그렇게 따지느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사실 의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수행 대상으로 하나의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행자는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음식에 대해서 적절한 구분을 통해서 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욕의 탐욕심에 대해서 두루 알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 욕심을 두루 알기 때문에 몸에서도 두루 알게 된다. 그리고 그는 몸의 동작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완성하게 된다. 그는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열반의 경지까지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가 수행한 만큼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세의 행복한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사계차별, 이것도 이제 저번에 저희가 한 내용인데요. 한번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별수수법, 이것은 신체의 4가지 요소, 즉 지수, 화풍을 수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왜 여기서 4개, 4가지 개를 차별하냐고 그러면요. 차별을 한다는 것은 각각의 자성을 똑바로 구별하고 확정하기 때문이다. 차별해서 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차별을
판별해서 보느냐. 대념적인 이렇게 나왔어요. 능숙하게 소를 잡는 사람이 소를 잘라서 동서남북 네 곳에 무더기로 여점 안심, 등심, 꼬리뼈, 무슨 이렇게 쭉 네더기 나누어서 놓고 앉아있는 것과 같이 우리 수행자도 행주, 자와 네 가지 상태에서 나의 몸 관찰할 때 이 몸 안에는 흙 성분이 있다. 물의 성분, 불의 성분, 바람의 성분. 지금 계속 저는 바람의 성분이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숨을 쉬면서. 이 바람의 성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죽은 소와 죽어서 무더기로 갈라져 놓은 소 생각했을 때 죽기 전에는 분명 우리 소집에 있을 때는 소라고 생각하는데 죽은 후에는 그거 소 달라고 안 하잖아요. 고기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기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수행자도 자신의 몸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법을 알지 못했을 때와 알았을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몸을 그냥 한 몸으로 보이지만 각각 사대로 나눠서 특성을 생각하고 관찰할 때는 나라고 하는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기차별 수행의 이익은 첫째는 이 지시와 풍 네 가지가 다 비어있다라는 걸 통찰하게 되고요. 둘째는 중생심 알이 떨어지게 되고요. 성이 사가에 오르려면 이 아집이 먼저 떨어져야 된대요. 그 다음에 셋째는 나라는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에 마귀에 접근을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가 아니라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는데 쿤든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참 감명 깊게 제가 들은 내용이 몇 번을 얘기를 하세요. 거기서 달라마가 착하고 선한 것은 반드시 흥하지만 악하고 나쁜 것은 반드시 망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나라는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에 마귀 전하지 못하게 되고 넷째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구분되지가 않는다. 다섯 번째는요. 큰 지혜가 열리게 되고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되거나 또는 미래의 선취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수행자는 이러한 커다란 공덕이 있는 사계차별을 잘 닦아 지내야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분은 책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수업을 너무 다 힘들게 들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공부를 하십시오.